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으기도 하시고 흩어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약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고 방패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며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양합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송가 대편의 성시교독 4번입니다. 성시교독 4번입니다. 성시교독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쉴 때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나서 잃어버린 건강과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혹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숨을 쓰려는 오늘의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듣게 하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장 찬양합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수경 전사님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날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경이 증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이때가 바로 예배하는 때임을 믿고 엎드립니다. 구약에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를 송축했던 경외의 정신, 신약에서 각자의 삶으로 실천한 그리스도 제자됨의 정신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의 본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죽는 그날까지 예배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굳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때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시간들이 참으로 복되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주저앉아 이걸 어쩌나 한숨 쉬며 탄식할 때가 아니라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소리, 이 가슴 뜯으며 그들과 그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울부짖는 소리가 더욱 높아져야 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아이들과 학생들과 아직 함께하긴 어렵지만 오히려 기도하기는 더 좋은 때인 만큼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다음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나날이 더욱 각박해져가는 불신의 세대를 위해서 서글프고 애처로운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교회, 애통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의 메시지가 아니라 경험하신 하늘의 선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존귀하신 말씀 선포될 때에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제 옷자락을 잡아 뜯은 것처럼 우상을 허물고 산당을 패한 것처럼 우리 내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죄악의 근원들을 허물고 패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더욱 험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영성과 예수 복음에 기초한 신앙으로 무장한 믿음의 용사로 굳건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새해 첫 달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재직과 부서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고 곧 민족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새롭게 임명되는 자리가 사람이 세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직분, 고결한 사명임을 기억하여 신실하고 충성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명절이 다가오지만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고 마음을 전할 때에도 주고받는 짧은 한마디 속에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서 듣고 받은 이의 심령을 어루만지시어 제자 삼아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응답하실 줄을 믿사오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요즘 포항 믿음교회는 틈만 나면 방역을 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포항 믿음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야곱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 이후에 그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쩔뚝거려야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타고난 건강이 있는 사람은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축복입니다. 한평생 건강하게 살다 보니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 두 발을 가지고 건강하게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다리 저는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인생이 되었으니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중한 다리의 건강은 잃었지만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평안히 마치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이거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때 한편으로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욕심,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양 중에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찬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노라면 이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더 많이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야곱은 산산이 부서져야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만든 세상의 가치관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지만 기도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라게 하시진 않을까? 그런 것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까봐 그것이 두렵습니다. 즉 부서지기 싫은데 부서지라고 명령하실까봐 깊이 기도하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독재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강제로 막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자신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깊이요 믿음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환도뼈를 다치고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건강하게 걸을 때보다 훨씬 더 든든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는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를 이루고 있는 뼈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에서 아주 강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웬만한 힘으로는 사람의 환도뼈는 쉽게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환도뼈 부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군인들은 이 부분에 칼을 찼습니다. 한마디로 환도뼈를 다친다, 이 말은 다른 모든 부분이 다 부서질 만큼의 충격과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마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야곱은 그 중요한 뼈가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야곱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지난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고 오더니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꺼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걸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 이거 결단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거 드리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가정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했는데 다리 저는 자가 되고 나니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위로하기 시작했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달려오던 형 에서의 태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보자 형 에서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가 야곱의 모습을 보고 사그라들은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동생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환도뼈를 다치는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환도뼈를 다치는 대신에 관계회복을 얻었습니다. 환도뼈를 다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곱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건강 때문에, 그의 연약함 때문에 야곱은 겸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으로도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겸손을 하나님 앞에 갖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야곱은 자신의 연약한 건강으로 인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강제 겸손, 강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제 늘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해야만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밤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지만 쉽게 가지지 못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만 가지면 어떤 문제, 무슨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아내라면 얼마나 복받은 남편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어디다 한다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성공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야곱처럼 이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소중한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습니다. 잃은 것은 하나이지만 얻은 것은 무한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얻게 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10개, 100개, 1000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손해보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살아생전 쩔뚝거리며 걸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그 축복이 죽어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 스스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는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많았고 헤어져야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낳고 살면서 한순간도 평안하게 안심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야곱을 축복하셔서 늙고 병들고 초라한 노인으로 일생을 마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그의 노년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이 기쁜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는데 그의 말년 17년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젊어서는 고생이었지만 늙어서는 평안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전 인류의 공통적인 바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젊어서는 고생스러웠을지라도 우리의 말년은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포항 믿음교회도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날로 날로 창대해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죽음이 다가오자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자녀들을 다 불러모아 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야곱에게는 치매가 없었습니다. 무려 147세를 살면서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모으자 한 명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부름에 순종하여 12아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평범한 축복은 아닙니다. 부모로서도 자식으로서도 서로에게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 각자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은 예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예언이 될 수 없고 오직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만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예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 자신이 죽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아들들을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이기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사람만이. 야곱의 아들들은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 예언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이 영성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알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버지는 죽고 없으나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두고두고 교훈을 삼고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죽어서도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여 쩔뚝거리며 걷는 아버지였지만 기도하는 아버지는 태산보다 더 큰 존재로 자녀들 속에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몸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약한 부분은 평생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설령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태산보다 더 큰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죽어서도 그들에게 반드시 야곱처럼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유언은 자기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다시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그처럼 자신의 무덤 문제를 자식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귀소본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된 이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감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어받는 것에 일평생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라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대한 자신을 당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 야곱에게 이제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과 함께 천국에 있을 사람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해두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천국에 있을 야곱입니다. 천국에 있을 야곱 자신을 그러면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남겨진 손들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있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졌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멸망하기를 30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산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니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가나안 땅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가나안 땅에 할아버지 이삭의 무덤이 있고 아버지의 무덤이 있다면 적어도 아들들만큼은 가나안 땅을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야곱은 기대를 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신앙교육을 하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겨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진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육신의 아버지였던 자신의 묘를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터가 좋아서 그것에 묻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묘를 생각할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자식들이 한 번 더 생각하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 다음의 세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될까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게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들은 누구에게 달려가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남겨진 세대들의 영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에 있을 우리 자신을 걱정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부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쩔뚝거리며 눈물 흘리며 한평생을 살았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복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노후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얻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전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꽉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았던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서 부족한 않고 쩔뚝거리며 걸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기쁨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미래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현재도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성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을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축복임을 기억합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00장 찬양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사람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일하면서 건강해지고 물질과 기쁨까지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월 속에서 나이를 먹어도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갈수록 더욱 빛나는 번제자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진 것은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가장 안전한 재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헌금으로 올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 해야 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하여 코로나19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믿음,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피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늘에서는 깨끗한 공기가 되어 사역을 돕게 하시고 땅에서는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사람 모두에게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어오지만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듯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물질이 번제자들을 따라오며 부유하게 만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번 달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연일 땅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 은혜가 늘 살아있는 여러분들 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잘 또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말씀이 되는 성도들 되십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가서 포항 믿음 예배를 검색하시면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얼마든지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함께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월달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 2월달 잘 사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했지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새 달의 첫날 첫 새벽을 월삭 기도회로 내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2월 한 달 승리하는 들 건강한 또 2월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직들, 중직들은 새 달의 첫날 첫 새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재직 부서장 임명을 하고 또 성경 일독하신 분들 시상도 하고 하는데 코로나19 관계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 후에 결정하기를
한 달 연기해서 2월 첫째 주 주간이 구정주간이니까 신년주간이 못했으니까 구정주간 그 첫 주를 이제 재직부서장 임명주일로, 그리고 말씀 카드나 기도 제목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어서 내거나, 그 다음에 성경 일독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에. 그래서 다음 주일날 2월 첫째 주 2월 7일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후에 재직부서장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갈 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뒤에다가 제가 말씀 카드를 쭉 이렇게 펼쳐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필요한 만큼 말씀 카드를 직접 여러분이 뽑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7가지 적을 것도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2021년 안에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7가지를 천천히 적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가지고 오시면 또 이렇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성경 일독표도 뒤에다 놓을 테니까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셔서 열심히 체킹하시면서 성경 또 열심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보 여러분 철 예쁘게 포장해서 나눠드릴 테니까요. 오늘까지 작년 주보 모은 거 차곡차곡 여러분 모아가지고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셔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또 지역사회에 좋은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카렌다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문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나가실 때 벽걸이용하고 그 다음에 탁상용이 있습니다. 2개를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안고 쩔뚝거리며 걸을지라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얻는 것이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경배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고등학교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큰 자비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